사람마다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외모를 바라보면서 가장 약점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거죠. 요즘 특히 주일 되면 머리를 어디로 빗어야 될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가면 집사님이 이전에는 목사님 많이 빠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말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랬더만 현타를 날립니다. 니부터 변해라. 머리 염색하고 머리 심든지 어쨌든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책 제목을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습니다. 내용은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자신 인생에 새로운 그런 활력을 얻었다라는 그런 개개인의 경험담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라도 어떤 사람은 얼굴을 바꾸었는데도 여전히 불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사가 알게 되어지면서 의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 수술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는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안 된다. 내면에 있는 자기의 얼굴을 바꾸지 않으면, 성형 수술하지 않으면 외모를 아무리 수술해도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아상의 또는 자화상의 성형 수술이 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자화상을 성형 수술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외모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얼굴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면적인 얼굴, 자아상 또는 자화상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내적인 자아상이 바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 외모만 아니라 성격이나 가문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성장 배경이나 학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삶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실은 무가치하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약간은 멸시하는, 천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단이 우리 인생들에게 심어놓은 아주 무서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낮은 자존감,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열등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하고 그 자존감이 약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약간은 조금 천대시하는 그런 경향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낮추는 감정, 이것을 낮은 자존감 또는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몹시 분노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아름답게 존귀한 자로 창조하였는데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조금 비하하고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하고 또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인생의 그 화려함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로 끝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불러주신 그런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사소한 일로 어떻게 합니까? 분내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가정을 축복의 달콤하고 행복한 집이 아니라 감옥으로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도 그 삶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잃어가고 다툼과 분쟁이 그렇게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항상 질투심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자아상을 갖는 것,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존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퍼하시고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갈등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있고 그런 열등감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기에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일꾼들도 종종 그 낮은 자존감을 갖거나 열등감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모세 역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열등감인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준수하였습니다. 물론 부모의 눈에 비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부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준수합니다. 그런데 그를 죽여라 하니까 결국은 그 갈대 상자에 보내어서 결국은 나일강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애굽의 왕실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배경은 외형적으로 보면 훌륭한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나 그 화려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위축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히브리인이 그 애국 군사가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이는 것 때문에 그 사건이 들통나면서 이 모세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거부하면서 자기의 어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3장 11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3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갖다 칩시다.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렇게 말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애굽에서 어릴 때 그가 왕자였지만 히브리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어떤 그 사랑 속에서 그것을 극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발견했을 수 있겠죠. 위축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당연히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패배할지 모른다는, 그리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자신의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대비할 때 분명히 필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어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하였을 때 사람들이 조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일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였대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 말 잘 못합니다. 애굽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지나면서 대화 대상이 없으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말 잘 못합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13절에 모세가 주여 결론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무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과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기머거리를 만들고 누가 그 모든 일을 하느냐?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열등감 때문에 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그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처럼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스스로 자학하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죄악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오는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열등감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그렇게 마비시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내가 열등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은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의 꿈을 파괴시킵니다.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담력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로 패배자로 낙인시켜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는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해칩니다. 여러분 사람들 자기 자신이 위축되면 뭐합니까?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재수할 때 제가 대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수하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위축되니까 친구들이 만나자 그래도 잘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위축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얼굴이 잘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을 꺼립니다.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인정하고 가치 없는 자로 여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적대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다 가졌고 잘났고 똑똑하고 나는 없고 위축되어지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냥 캥거족처럼 집에 있다가 한 번씩 분노하면 정말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요, 교회 내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 번씩 툭툭 던지면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합니까? 말만 하면 나는 못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의 하나의 은사라도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란트를 다 나누어 줬는데 한 달란트 받은,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런 종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달란트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이 그걸 은행에 맡기든지 뭘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혜를 다 그냥 묻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은 자존감. 이것 때문에 하다가 내가 잘못되면 더 책망받을 건데, 나는 이거 잘할 수 있는,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손을 안 보려면 그냥 땅에 묻어놓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열등감은 일종의 병적인 심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극대 텐션이 높아서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지만, 우리는 무조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 뭘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나는 무조건 안 해, 나는 무조건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가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데 주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의 피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를 꿈을 파괴시키고요, 대인관계를 해치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다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이 왜 옵니까? 열등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회 환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에, 부모의 돌봄에 의해서 자라갑니다. 그 속에서 부모들은 이것이 부모의 당연한 일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확대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좀 크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너 왜 이것도 못하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낮은 자존감을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가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잘 못해, 나는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 간의 비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매 간의 비교든, 이웃과의 비교든, 다른 집의 비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마치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걸 못하면 마치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요, 그게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지혜든지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자기 자존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의 가치만큼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열등감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돈 많고 지혜 많고 건강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평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 나든 성도들이든 그런 존재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낮은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만든 자화상으로 인해서 오는 내적 어떤 그런 갈등, 열등감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 때로는 신학적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이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개수다, 예,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런 존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회복되어져서 나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의 어떤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고백해야 되지, 그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것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절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본래 인생의 죄인의 모습은
타락한 인생은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고 맞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으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 때문에 내 스스로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열등감으로 그냥 고정화시켜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로도 됐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공동체의 존재로서 그 일원으로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발견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인이었다는 그것에 얽매여서 열등감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좀 나으면 내가 뭐 좀 괜찮은 것처럼, 내가 사회적으로 좀 똑똑하면 좀 괜찮은 것처럼, 내가 외모가 좀 아름다우면 좀 괜찮은 것처럼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한다 할 때 자신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그냥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지만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를 높여주는 것. 내가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똑같은 은혜 받고 회복되어진 사람이지만 그가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높여주는 것이 내가 겸손한 겁니다. 나는 천하고 나는 안 된 인생이고 저는 높은 분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건 자기를 비굴하게 하는 거지. 그건 겸손한 것 아닙니다. 겸손과 비굴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겸손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도 존귀한 자지만 내 옆에 있는 분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높여주는 것이 내가 겸손해지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기에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겸손이지, 나는 안 되는 인생이고 나는 망한 인생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고 저 사람만 그거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그를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건 비굴한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비굴한 삶이 아닙니다. 겸손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열등감, 낮은 그런 자존감을 우린 치유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병거리나 귀머거리나 눈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입을 지었냐? 벙어리가 되었냐, 기머리가 되었냐, 밝은 자가 되었냐, 소경이 되었냐,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왜 나는 귀머거리로 만드시고 왜 나는 맹인으로 만드셨고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무슨 의도이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현실, 나의 가문, 나의 신체적인 조건, 나의 기질, 나의 성장 배경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받아야 되지만 그 정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우월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등감으로 자기 비하를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존귀한 자다 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워주는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비추면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나를 이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자화상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불만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존재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향상의 그런 욕구나 욕망이 분출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 못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열등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 약점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가 강해짐이라. 자기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낫기를 기도했지만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네 약할 때 내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거 왜 기뻐할 이유가, 이게 기뻐할 이유입니까? 낮은 자존감을 줄 수밖에 없고 열등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능력을 당하고 약하고 궁핍하고 핍박과 곤란을 당하는데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내 약점이, 내 열등감이, 내 낮은 자존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렇게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인정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뭔가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낮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신교회 기장측 요 앞에 꾸미고 있습니다만 한신교회 하신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도 굉장히 갈등, 이 열등감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기장측 교회가 뭐 되겠냐, 내가 학벌이 짧은데 되겠냐,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되겠냐, 학력이 낮아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온갖 이유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방법을 통해서 뭐 위로해 주시면서 도전해 주시면서 그 낮은 자존감을 말씀을 통해서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서 그 놀라운 그런 교회를 형성하고 이루셨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자존감을, 열등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지 않냐? 너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로 못하면 내가 네 지팡이로 하겠다는 것이며, 네가 말로 못한다고 네 손에 있는 내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입에 둔한 것을 이 지팡이의 권능으로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위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짧으냐 왼손으로 하라. 눈이 멀었느냐 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기장측의 목사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족들이 했겠습니까? 쓸모없는 그런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구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양정신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내 쓸모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딸아, 네가 눈은 볼 수 없지만 귀는 들을 수 있지 않냐? 귀는 설 수 있지 않냐? 입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입은 설 수 있지 않느냐? 머리는 설 수 있지 않느냐? 손은 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정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 것입니다. 기장측 초대 기독교 장로의 최초의 여성 목사가 되어졌고, 교육학자가 되어졌고, 교수가 되어졌고, 큰 교회 여성 목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져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열등감에서 극복할 수 없고 자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한다.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만. 왜 내게 이게 없냐? 나는 건강한데, 내가 말 잘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왜 내게 돈이 없냐? 왜 내게 학식이 없냐? 우리 집은 왜 가난하냐? 없는 것만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자꾸 찾는 것은 세계의 비극이고 역사상의 모든 질병과 전쟁보다 더 큰 불행을 안겨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구별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 열등한 삶을 살도록,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자존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창조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신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열등화시키고 패배자로 좌절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찬란한 면류관을 상상하십시오. 스데반이 머릿속에 그렸던 것처럼 스데반을 그려보십시오. 스데반처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물질을 다 땅에 탕진하고 무한한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열등감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당하십시다. 주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명령을 듣고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새로운 자아상을 발견하고 가지고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올가매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믿음으로 이기고 높은 자존감으로 회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